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81면 역대하서 20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리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란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는 믿음의 공식 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영적인 측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또 인격적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역사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울려졌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대 이것이 먼저 꼭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간국 기도만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냥 관계도 없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사모로 갔습니다마는 그 집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목사님, 자기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응답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난 다음에는 응답이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도 이렇게 해주고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조합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일단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구해도 응답을 주시거든요. 문제 해결도 주시고. 그런데,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구한다고만 해서 다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엄마 500원 하면 주잖아요. 아직 돈을 못 벌고 어린아이이고 그럴 때. 근데 얘가 커가지고 30살 먹어가지고도 엄마 500원만 줘. 그러면 얘가 제정신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조합들이 관계를 맺는 것.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조가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늘 보혈을 적용해서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성령 하나님은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 마음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본죄적인 거, 이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드나에 듣지 못함이라 주와 이름대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못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도둑질, 나쁜 짓 이런 거 안 하면 죄가 없는 줄 아는데 우리는 내 마음의 본죄적인 걸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더 이제 보혈을 적용해서 자꾸 내 마음이 성화를 이루어서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 왕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 족속이 합쳐서 연합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공격해 들어올 때 여호사밧 왕과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와 이름들이 기도를 해서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응답은 어렸을 때 이제 신앙이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응답은 사실 없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어떤 체험을 하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말씀이 없는 어떤 명령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응답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벙어리 응답이에요. 벙어리 응답. 하나님 벙어리가 아니시잖아. 그럼 조감들이 뭐 떡 하면 떡 던져주고 뭐 달라고 하면 뭐 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감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하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또 말씀하실 때 우리가 또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관계가 이루어져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네 가지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내가 할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우리처럼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국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보면 금식 기도를 했고 두 번째로는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온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했잖아요. 간구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7절부터 이제 보면 말씀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과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그냥 육신적으로 어떤 문제만 놓고 막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막 해결해 주세요, 축복 이게 아니고 말씀의 근거에서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런 전지전능하심도 믿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식대로 막 문제를 놓고 간국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르이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뭐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너희와 함께를 두 번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는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보면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아예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들 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종교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 불교 믿고 그냥 뭐 이방 종교 믿듯이 자기 나름대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죽은 신은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 식대로 막 믿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를 자꾸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종교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늘 말씀도 깨닫고 교제도 이루어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늘 축도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0절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은 교통의 영이에요. 교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응답을 받고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을 자꾸 적용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 더 나아가서는 내 육신까지도 거룩하게 성전이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성소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되어지니까 성령은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다 이 말이죠.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돼. 근데 이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 지금 야시엘에게 성령이 임재하셨잖아요. 그 임재만 하셨냐?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성령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이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 요한복음 지난번에도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16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16장 7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면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가시면 승천하셔서 성령을 안 보내주시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계셔서 조화람들 만나려고 한다면 조화람들 못 만나요. 어떤 면에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예수님 만나려면 순간적으로 만나도 또 딴 데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내가 천국에 가서 성령을 보내주신 게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이다. 왜? 그때는 영으로 오시니까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거하니까 내가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고 직접 말씀하고 직접 나누고 직접 동행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 영이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계셨던 곳으로 다시 천국으로 가셔서 영이신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라고. 보혜사는 상담자, 인도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또 다른 보혜사,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노니. 근데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여러 측면에서 말씀하시지만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책망,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책망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하나는 나를 책망하셔요. 나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책망하거든요. 그래서 조언들이 때로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고 이렇게 나가면 분명히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다고 했잖아요. 기록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절대 예수님을 벗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으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설명도 했어요. 교훈은 의학적인 용어로 본다고 한다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성령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게 되고 또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나에게 미리 말씀, 경고를 하셔요.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또 어디 소풍 갈 때 엄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 오늘 소풍 가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미리미리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주사를 맞듯이 성령께서 교훈적으로 미리 말씀해 주죠. 그래서 조함들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고, 그래야 넘어갈 수 있고, 아,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깨닫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워낙 내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렇게 해보면 이제 멀었습니다만은 내가 온전히 성화가 이루어져서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성령은 자세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사업에 대해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죠. 그래서 미리미리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죠. 미리미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시장을 이렇게 가는데 갑작스럽게 막 길을 가는데 막 길을 가면서 방언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막 계속 방언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시장을 갔다가 집에 와봤더니 그 사이에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장롱이고 어디고 홀라당 다 뒤집어 놨더라잖아요. 이제 지금이야 뭐 통장 거의 뭐 이렇게 잘 사용을 않잖아요. 뭐 핸드폰으로 하고 막 그러게. 근데 옛날에는 다 돈 있거나 통장이 있으면 어디다 두냐면 장롱에다 두었어. 그렇죠? 예? 장롱 밑에다 이렇게 뒀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와서 보니까 장롱 밑에다가 옷 넣는데 밑에다 통장을 놨는데 도장이랑 거기다 다 넣었는데 다 뒤져놨는데 도장이랑 통장이랑 그대로 있더래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벌써 이 권사님 집에 도둑놈이 들어올 줄 성령은 아시고 막 기도를 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든지 어쨌든 그 도둑놈 눈을 가리워서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 게하시도 보면 이렇게 눈이 열려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군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깨달은 거야. 아, 기도시킨 것이 그래. 그러니까 미리미리 말씀하신다면, 미리미리.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글을 쓰는 것도 제가 봤는데 자기가 전도사 시절 때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중고등학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데 여름에 가니까 수영장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런 메시지를 깨달음을 주실 때 오늘 학생 하나가 죽을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긴장을 하고 수영을 할 때 유심히 봤다는 거죠. 혹시라도 뭐 익사해서 그런 거. 아니나 다를까 한참 이렇게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밑으로 쭉 빠지더래요.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 시절인데 이 전도사님이 얼른 가서 그 여학생을 끄집어냈다잖아요. 나중에 물어봤대요. 너 왜 그렇게 자꾸 물속으로 가나 했더니 누가 밀어 넣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여학생이 그때 죽었으면 그 교회는 그대로부터 여름 수련회 한 번 못 가거든. 그러니까 미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이야기도 또 하면은 워낙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럴라나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너무나 성령에 대해서 무인격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안 드리고 그냥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용기 목사님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조용기 목사님은 다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합시다. 오늘 또 갑시다. 늘 이런다죠. 근데 저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해보려고 하니까요. 잘 안 돼.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자꾸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요.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을 무슨 바람으로 생각하고 무인격적으로 생각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그냥 성령 받아라 하면 그냥 그 성령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또 우리 성도들도 받았다가 쏟아버렸다가 뭐 또 채우러 간다고 뭐 또 하고. 성령은 영이시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물질화시키거나 이렇게 형상적으로 생각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아주 극진히 모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많이는 못하지만 이렇게 이제 뭐 설교를 하거나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예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고 어디 갈 때도 성령 하나님 동행하고 같이 동행하세요. 그리고 또 뭔 문제가 성령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교수도 그러더라고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자기가 가르쳤을 때 제일 보람 느끼는 게 뭐냐. 학생들이 와서 질문할 때가 제일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도 자꾸 인정해드리면서 이렇게 자꾸 할 때 성령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데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갈 때 성령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 하지만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면 어떤 데는 막 영광 돌리고 그러면 속이 없으셔요. 막 기뻐하십니다. 아니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영광은 이렇게 포기 안 하셨어요. 그래서 교훈적으로 미리 깨닫고 또 하나는 이제 책망. 이 책망은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수술을 단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수술을 해서라도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힘들어요. 영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지금이야 뭐 의술 또 발달이 해서 뭐 이렇게 레이저로 하고 방사선으로 하고 막 그런데 옛날에는 전부 개복을 했어요. 암이 걸리고 그러면 개복. 배를 짜고 또 안에 암을 드러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고통이 와요. 한 번 배를 열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그 아픈 곳을 또 떼내야 되죠. 그래서 이 책망 단계는 수술 단계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조합들이 수술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존심과 감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조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 내가 자존심과 감정을 버리고 내려놓느냐가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그런 양이 된다. 넌 할 것도 없어요. 자존심이 다 있습니다.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건 뭐냐면 자존심과 감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존심 부리지 말고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면 지는 뭐 온전하나 뭐 그러면서 자존심 상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목회자인 제가 이야기로도 여러분들이 맞아요 목사님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얼굴이 안색이 달라져요. 듣기 싫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하면 제가 치고 들어가지만 먼저 말 안 하면 제가 한두 번 겪어봤을까요? 내가부터 말하면요 나중에 괜히 서먹서먹해져요. 서먹서먹. 그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기도해서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교훈하신가?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책망? 여기 나오잖아요. 책망. 분명히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면요. 하나 기분이 안 나쁩니다. 그 신기하더라고. 죄송해요. 연합해서 막 좋아한다 때 성령께서 이제 야 이년아 뭐 나쁜 년아 너 도둑년이야 뭐 그래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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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막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나보고 나쁜 년이래. 그런데도 막 하나 부끄럽지도 않아.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러면 야 이 나쁜 해봐요. 이씨 목사 뭐죠. 그래서 희한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부터 책망을 받아도요 하나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 그 신기해요. 그 왜 그래요? 영혼에서 말씀을 받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길이기 때문에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잖아요. 죽이는 영이 아니에요. 마귀는 죽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합니다. 근데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상고할 때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성령께서 예수님 피와 성령은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계속 의지하면 성령께서 말씀해 줘요.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피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말에 보면 예수님 피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성령께서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벨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예수님 피는 성령은 자꾸 살리는 영이에요. 때로는 수술을 해서라도 책망을 해서라도 교훈을 해서라도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려고 하거든요. 오죽하셨으면 성령은 조함대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간구도 안 해. 근데 성령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우리 연약함이 뭐예요? 죄거든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 그걸 위해서 간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면 조함대가 얼마나 간구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기도 안 해도 좀 살아가는 것이 성령 때문에 성령께서 강구해 주신 그 덕분에 그래도 살아가지 않는가. 근데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면 책망을 할 때도 나도 깨닫고 성령 하나님 말씀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이 너 이런 거 회개 아멘 회개하면 또 이런 거 회개 아멘 이렇게 해서 같이 가면 얼마나. 그래서 이 책망 단계는 수술 단계인데 쉽지가 않더라 이 말이죠. 왜? 마귀가 자존심과 감정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그거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빌립이 막 그 말씀을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큰일 났어.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스데반 집사가 막 그 말씀을 그렇게 할 때 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책망하고 그럴 때는 뭐 어찌할 거야? 3,000명이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는 찔리는 단계까지는 같이 갑니다. 그 신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설교를 했을 때 마음에 찔려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도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근데 그 뒤부터가 달라요. 베드로가 설교 때는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어찌할 거 그랬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는 이를 갈거든. 틀림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분 나빠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보면 스데반 집사가 훨씬 설교도 잘했어요. 말씀을 인용해서 막 쫙 훑잖아요.
저는 그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는 그게 집사가 설교해서 아니요, 집사가 훨씬 설교를 잘했어요. 말씀에 근거해. 그래서 제가 하나 그냥 이렇게 찾아낸 게 뭐냐면 베드로는 그냥 일반 보통 성도들한테 설교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것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상대였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막 그 찔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망 단계가 좀 이거예요. 그래서 책망 받을 때 조언들 분별을 잘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지 말고 우리는 미리미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건 이해가 가. 그리고 심판은 이게 세상 임금, 마귀에 대해서 심판한, 책망하는,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건 뭔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나에 대해서 하나 책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이제 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를 하다가 말했으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세상과 벗이 될 때,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할 때 책망한다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과 벗되고자 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세상 따라가고 세상 친구가 되려고 하면 성령이 책망을 하셔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도 보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것은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 것은 그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금들이 세상 따라가거나 세상 것에 연연하거나 우리가 세상을 자꾸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옷도 저렇게 비싼 거 입고 오는데 나는 왜 이런가? 그래서 조금들이 이제 은혜 받으면 저도 이제 이렇게 돈도 없지만 나이 드니까 이제 비싼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다녀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는 노인들이 되면 노인이 되면 냄새가 나거든요. 보면 노인 냄새가 나. 그렇죠? 예. 전립선도 오고 어쩌고 그러면 전철간도 그 노인네들이 그냥 소변을 밥버리고 그러잖아요. 노인네들이 보면 좀 냄새가 납니다.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깔끔하게 오고 다녀. 깔끔하게. 지저분하게 하면 안 돼. 그렇지 않아도 늙었다고 그냥 무시하는데 냄새까지 나와. 젊은 애들이 안 볼라. 그래서 나이 들수록 좀 깔끔하게 옷을 비싸고 그런 게 아니라 옷을 깔끔하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나이 들수록 깔끔하게 막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우리 모임 중에 그 사모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저를 좀 부러워하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은 와 있었어. 여러분 또 각이 막 칼날같이 그렇게 달에 입고 다니는데 그 자기 남편 목사님은 그렇게 다뤄줘도 며칠 가면 엉망진창이 돼. 일단 좀 우리가 깔끔하게.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훈도 하시지만 책망하시는데 주로 이 세 가지를 이제 책망하시는데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자꾸 벗삼는다든지 세상을 사랑하거나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없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자꾸 은혜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 것이 하나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 신기해요. 세상 것이 저절로 끊어져요. 그렇게 좋았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도 조금이나마 해보니까 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거 하나 재미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어.
그래서 은혜 받고 자꾸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이 자꾸 없어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동창회 한다고 그래서 가봤거든요. 또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것도 이제 주일 오후인데 예배를 다 끝나서 뭐 저쪽 양평에서 가평 가까운 데서 좀 해서 가봤더니 아휴, 두 번 다시 안 갔어요. 그들 술 먹고 또 나하고 친했던 우리 동네 그 친구 하나는 내가 뭐 신학한이라고도 못 만나고 그 내가 신학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깝게 지냈거든. 나를 잘 따랐어요. 친구지만. 그러니까 막 섭섭해가지고 막 나한테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홍기야, 너 나 잊으면 안 된다. 가지고 자기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갔고 딸내미 결혼할 때도 이제 오고 그랬더라고. 가깝게 지냈는데 막 그 어떤 질투, 시기심이 막 나서. 근데 보면요, 친구들, 세상 친구들 가서 보면 어떻게 하면 집 한 채 마련해 볼까. 그리고 만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2차가 뭐냐, 술 먹으러 가요. 하나 재미가 없어, 내가 가서 보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막 욕이 절반이야, 막. 뭔 새끼야 하면서 뭐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집안 어디 가면 뭐지 하는. 그래서 내가 이제 가까운 친구한테서 야, 좀 놀더라도 수준 있게 놀아라. 내가 그랬어요. 술 먹고 뭐 그러다가 그냥 밤 11시, 12시 돼서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니까 그래. 달라.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재미가 없어. 그 친구들이 나보러 뭐라고 하냐면 홍기야, 너는 뭔 재미로 사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는 그럼 뭔 재미로 사냐? 우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거든요. 우리 친구한테. 자식아 말이야, 결혼식 하는데도 안 오냐 이러면 자식아 막 주일날 한 번 했는데 안 오니 나쁜 놈 싸가지 없는 놈 막 별소리 다 했거든. 나도.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나보러 야, 다른 사람한테 좀 맡기고 와. 그러더라고. 그냥 세상처럼 이렇게 빠지고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세계가 달라 벌써. 그들 세계와 우리 세계가 달라. 그러니까 이해도 못해. 이해도 못해.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교회로 왔는데 이상한 곳 같더라고. 이렇게 뭐 문턱도 높고요. 야, 이거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왜 세계가 다르니까. 벌써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인데 이런 것에 대해 이 두 가지 나로서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세상을 책망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건 뭐냐면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악한 행사들을 책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망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들도 막 왕들을 책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치적인 선지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교 이렇게 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냥 뭐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돌아가고 있으면 책망을 해야 돼요. 그 지적을 해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조한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어둠 가운데 있어.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지적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건 저와 여러분들이 침묵하면 수많은 세상 속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무지한 채 멸망 속으로 자꾸 가고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막 술 먹고 나쁜 짓 하는 것이 막 매력으로 느낍니다. 죄 짓고 이런 것이 막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거든요. 막.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못됐다고 책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죄다. 잘못된 것이다. 근데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세상이 비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히 배타적일지라도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모든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좀 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면 때로는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래서 핍박도 받고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핍박받을 일도 없죠. 오늘날 저한테 핍박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문제인 줄도 몰라요. 신앙은 핍박과 어려움이 와야 내 본질이 드러나고 이렇게 깨닫고 성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막 육신적으로, 물론 요즘 우리 한국이 너무 지금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막 뭐 우파 좌파 해가지고 전부 막 혈기를 부리고 있는데 그건 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지적은 하지만 선한 방법으로 해야지. 응? 악한 방법으로 하면 안 돼. 마귀가 원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응? 근데 교회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교회들이 이렇게 짜게지잖아요. 쪼개지잖아요. 갖고 나누잖아요. 절대 화해 안 이루어집니다. 왜? 서로가 원수래. 서로가 마귀래.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냐면 분명히 누군가 한쪽은 잘못했어요. 근데 이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대처하는 방법이 혈기 분노로서 자기들도 똑같이 마귀 방법으로 가니까 그래서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지 자꾸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 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보다는 막 이것이 먼저고 막 싸움이 먼저 그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선한 방법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지적도 하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10절 한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 저건 뭐 조금더 쉽게 알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일단 11절 보시고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말하죠. 마귀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귀는 이긴 줄 알았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심판을 받았는데 저도 처음에 저 10절이 왜 의에 대해서 심판을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라고 하는가.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근데 왜 저것을 책망하신다고 했는가?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신성 모독죄로 처형받아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예수 종교, 종파를 만들어가지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새로운 종교운동을 일으켰다가 유대인들과의 힘겨루기 위해서 이렇게 실패한 지도자로도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교가 막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을 잘 믿고 갔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와서 물론 뭐 예수파 종교를 만들다가 신선모독죄를 짓고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다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거든. 그래서 저 내용이 10절 내용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죽었으면 십자가에 죽었으면 부활이 없고 다른 죄인들처럼 그렇게 죽음으로 끝났을 텐데 내가 죽었다가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온 천국으로 내가 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의의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죄 있는 자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죠.
그러니까 죄인인,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도 못했을 것이고 또한 천국으로 가시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 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의로움이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보면 완전히 180도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조함들이 어떤 원수를 만났으면 막 우리는 뭐라고 해서 죽인 놈, 뭐.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봐.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죠. 더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사건이었는데, 자,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도 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선지자 역할, 왕의 역할, 제사장, 이 구약시대 때는 이 세 사람들을 기름 부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제사장 역할을 하셨고, 또한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또한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도 뭐 갈라지거나 뭐 사람 그때 구약시대 때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맏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조원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쭉 봅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서, 그러면서 심판에 대하여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계속 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지금 제자들이 모르고 뭐 성령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못 믿잖아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들도 똑같더라. 어떻게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만약에 조함들이 지금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것이라고 한다면 조함들이 믿겠냐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갈 때 하나님은 온전히 여겨주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제 네가 나를 온전히 경외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부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곳에 있게 하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부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온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줄로 믿습니다. 왜? 죽은 자도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조함들이 부활 믿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조함들이 부활 믿음을 가져야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 생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안 돼. 안 된다니까. 우리 생각대로 온다고 한다면. 근데 부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없는 곳에도 있게 하시는데, 그런 믿음만 있다 온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요즘 기도하면 계속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그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뒤집어서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 주님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온전한 사람이 돼요. 사람으로서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근데 거꾸로 말하면 온전해져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체험되어지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우리 예수님만이 온전하고 사랑만이 온전하고 말씀만이 온전하고 성령 하나님만이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원들이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식, 이 믿음을 갖고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니 하나님이 전쟁하신다고 한다면 뭐 나가라고 해.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 말씀, 아니 하나님 그렇다면 뭐 내가 뭐 굳이 싸우러 갈 필요가 있습니까? 나오고 갈 필요는 하나님은 알아서 해줘. 말씀 받고도 우리는 그렇겠는데 하나님은 나가래. 왜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또 나가라고 하는가? 그렇잖아요. 조감들처럼 가만히 앉아서 그냥 뚝 떨어지고 하나님을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지. 왜 이런가? 그거 왜 그래요?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요.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네가 어떤 반응을 하고 가느냐. 그러므로 조아름들도 늘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도 그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되고 또 할 일이 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잘 알고 가는 조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늘 하나님과의 쌍방적인 관계일지언데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장차 될 일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깨닫고 체험하고 알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